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고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수혜 권사님 발인 예배 8시 반에 금왕제일종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끝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라는 겁니다.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15절에 먼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기, 우리말로 말하면 홍수가 날 정도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데려가셨을까라는 거죠. 물이 좀 적을 때, 우리를 말하면 가뭄이나 이럴 때 가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면 어떤 시기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짓지 않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기로 지금 계획하셨고 그 시기에 물이 넘칠 뿐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이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일은 뒤에 일인 거고 당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더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난 이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아직 장막에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그 믿음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되어진 다음에 일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을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새벽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사흘을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지금 강물은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무려 사흘이나 쳐다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그 넘실대며 거세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 강물 앞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짧게 보여주셔도 될 텐데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그 강물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짧게 지나간다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 속에 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 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일을 해결해 주시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요.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요, 인생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바뀝니까? 새로운 상황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새로운 고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절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절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셨어요. 언약궤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띄우라 하셨습니다. 요즘 거리로 말하면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워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거리를 지켜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이 길을 가보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이 요단의 길은 처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나 여러분들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2025년 11월 19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걸음마를 떼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보지 못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예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셔요. 지금까지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발걸음들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지금 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고 땅을 마르게 하신 뒤에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쳐날 것 같은 홍수가 날 것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하시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걷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셔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걷고 계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됨을 알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됨을 증명하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들로 명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그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디드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일해야 될 때, 누군가 먼저 순종해야 될 때, 누군가 먼저 결단해야 될 때, 그 처음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면 나도 따라 할 거야. 누군가 먼저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각자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기적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신의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세월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무려 사흘이나 머물게 하시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새벽이 저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이 믿음의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